자, 두 번째 반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반증 또 마치고요. 혹시 댓글을 주시거나 궁금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 잠깐 마시고요. 또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어오신 분들 뭐 가능하시면 인사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반증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게 한, 이거 신천지 주장입니다.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이 아닌데 그 책임을 모두 빌라도에게 떠넘기는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 이제 신천지 주장이죠. 이지솔 씨가 천지일보 이지솔 기자입니다. 2019년 9월 2일에 쓴 기사에 그게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면서 손을 세 번이나 씻고 그를 놓아주려 애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빌라도는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는 죄가 없다. 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 결국 예수를 죽인 자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지속적으로 천지일보는 사도신경을 부인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지 않다. 로마가 돌리게 만들었다. 그에 대해서 반증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은 빌라도가 아닌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아주 성경적이지 못한 주장을 한다라는 게 천지일보 신천지 측의 주장입니다. 이거 이제 신천지 측 주장인데 성경을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빌라도는 지금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2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예, 실제로 예수님을 고난을 준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즉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 요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손 씻고 빌라도가 손을 씻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을 모두 다 정리하면서 신천지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천지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선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이 빌라도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다. 일편 맞는 주장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반증하겠습니다.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은 빌라도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먼저 번역의 문제입니다. 아까 터툴리안의 고백에서도 보셨지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지 않고요. 본디오 빌라도 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변증론에서 정리를 했어요. 마찬가지로요. 영어 사도 신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under Pontius Pilate 언더 폰티오스 파일럿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즉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그 통치 아래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더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의 통치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의미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하에서 또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영어 성경에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은요, 번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사도신경이 주장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으사 또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러지 않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공 상태나 아니면 허공에 뜬 그런 상태의 죽음이 아니라 역사의 자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정리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의 고난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로마가 제국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시대의 군인으로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속주 행정장관이었습니다. 즉 유대의 총독,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 인물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고난을 받은 인물이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무죄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무죄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초점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맞춰요. 근데 사도신경의 고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를 봐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시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초점의 시각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요, 1월 13일 법정 구속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신도들의 돈을 훔친 거예요. 횡령한 거예요. 50억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결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의 영을 받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격 그리고 사도 요한격 목자이고 뭐 철장 권세를 잡은 사람이고 한다면 예수님을 쫓아서 그는 무죄한 사람이어야 돼요. 횡령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 AD 26년부터 36년까지 AD 그 시기에 유대 총독을 지낸 빌라도 총독으로부터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무죄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깨끗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었어요. 그 무죄성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었음을, 그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이 이 고백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벌의 노예가 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로 옮겨졌다. 무엇보다도 으뜸으로 우리는 이 대신 갚으심에 창념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신에게로 옮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이 아직도 우리 위에 임박해 있기라도 하듯이 우리는 전생애 동안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저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복, 죄에 대한 갚으심, 죄에 대한 징계, 죄에 대한 형벌이 누구에게 내려졌어요? 예수님께 내려졌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이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고, 우리는 전생애 동안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고백이 함의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성입니다. 대속성, 무죄성은 대속성을 의미하고요. 공식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발적이었다면, 만일에요, 유대인들이 즉결 처분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돌을 던져가지고 유대법을 어긴 사람들, 유대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즉결 처분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발해, 동예 이런 나라, 부여 이런 나라들이 있었던, 발해 죄송합니다. 발해가 아니라 부여, 동예 뭐 이런 나라들이 대략 있었던 그 시대거든요. 그 시대 때 풍습 중에 하나가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어떤 귀족이 죽으면 하인들을 같이 노예들을 같이 묻어버리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가야 시대, 그러니까 신라 옆에 가야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가야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은 그런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율법을 어기면 돌을 던져가지고 쳐서 죽이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돌로 즉결 처분하는 처형 방식이 있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됐다라면 예수님은요, 공식적인 죽음의 과정을 못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공식적인 재판 자리에서 무죄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게 됐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라고 하는 공식적인 형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선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요, 어떤 일반 명사화된 또는 인종화된, 민족화된 그런 그 넓은 범주의 민족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다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정리하는 게 좀 의미상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을 통해서도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를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누구를 만족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입니까? 무리입니까? 명확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대중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싶어 했어요. 왜? 자기도 지배자예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여론을 먹고 살아요. 인기를 먹고 살아요. 연예인과 다르긴 하지만 정치인도 인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 그게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니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봐도요, 책임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니라.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누가? 빌라도가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하더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누구의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관점에서도 빌라도에게 책임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나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결국 그 권세를 옳은 일을 위해, 정당한 일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끝까지 밀란, 무리, 군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놓아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다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사도행전은 더욱더 명확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 누가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명시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와 정치인 헤롯 똑같은 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누구를 거스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